축복의 경계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을 사는 현대문화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속도, 바로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속도가 마치 승리의 기준이 되고 속도가 성공의 잣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이런 편리함이 우리의 삶을 바쁨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바빠지고 더 빨라진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바빠짐이 삶의 의미를 더해주지 못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더 바빠지고 더 빨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어쩌면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속도는 빨라졌는데 정말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엉뚱한 사람을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바쁜 사오정이 주차를 하고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구에 가서 속도 위반 벌금 내려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번호표 뽑아오세요. 번호표 뽑아오세요 그러니까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차에 번호판 띄워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달려갈수록 손해가 되죠. 한동안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주목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으면서도 현대인들에게 꾸준히 어필해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불란서 철학자이면서 에세이 작가인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의 서점가에서도 한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저자는 느림과 신속함이 벌이는 열띤 공반전의 세상에서 속도가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현대문화를 스스로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로 이 필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느리다는 것을 게으름으로 정죄할지 모르지만 저자는 오히려 느림이 미덕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삶을 즐기려면 느려져야 한다. 느림은 게으름과 다르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인 반면 느림은 삶의 매 순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그는 현대 속도 문화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있다면 안식의 상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드물게 보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근거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인은 피나는 경쟁 속에서 고도의 문명을 일으켜 놓았지만은 그 속에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간혹 이렇게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다 보면 밤늦게까지도 이 광화문에 있는 빌딩들의 불이 환하게 밤 10시인데도 켜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고도의 문명 시대 속에서 쉬지들 못하는구나. 쉬지를 못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시간의 주인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창조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상 역사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만물과 시간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신성한 노동의 기쁨도 허락해 주셨지만 결코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동시에 안식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히브리어 사바트, 이 사바트라고 하는 안식의 뜻은 풀어서 말하면 그만둔다, 중단한다,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손 딱 떼고 편안히 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뭐 피곤해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건가? 아이고 고단하다. 말씀으로 만물을 짓고 나니 세상 짓다 보니 입도 아프고 온 세계 왔다 갔다 했더니 발도 아프고 노곤하구나. 천사들아 와서 어깨나 주물러라. 여러분,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마치 조각가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열심히 조각품을 완성한 다음에 만족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장을 놓고 뒤로 물러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면서 즐기며 기뻐하는 바로 그런 차원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이란 당신이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창조의 만물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의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에서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제4계명을 선포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날과는 차원이 다른 날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비결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한 날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한 날을 열심히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정하셨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 날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그 복받은 날에 헌신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에 헌신하지 않으면 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란 신호등은 가라는 거고 빨간 신호등은 서라는 겁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여러분 주일날 색깔이 파랑입니까? 빨강입니까? 빨강이죠. 바로 그날에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적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적신을 무시하고 달리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날을 제끼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세상 일 바쁘다고 제껴버리면은 여러분 사고의 위험이, 인생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날이. 그리고 1941년 12월 8일 바로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일날 공격했다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일본은 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결정하고 이 남한 땅을 유린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북한이 지금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 날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4계명은 마치 창세기 2장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가 지키면서 넘어가지 않아야 될 시간의 경계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듯이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마치 오늘 본문의 시행세칙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안식일에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안식, 광야에 가는 노정 중에 안식일에 일한 사람, 나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끌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으로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오늘날 여러분 이런 안식일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성수 범하는 사람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도 강력하게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시간의 경계선인 주일을 범하면 결국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망가지면서 사탄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선악과를 오늘날도 따먹으라고 사단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 선악과를 자주 따먹어. 야, 네가 시간의 주인이 된다. 주일 선악과를 자주 따먹어야 네가 시간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에덴 동산 씹은 선악과에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왜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넣으셨는지 그 선악과를 심어놓은 이유와 흡사합니다. 지난주에도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선악과 심은 이유가 바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그 선악과를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선악과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를 기억하라는 것보다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다른 날과 구별된 날, 이 날에 철저하게 이 날을 구별해서 지켜라.
두 번째,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어놨다고 했죠. 어디서 보더라도 바로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과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한 중앙에, 우리의 삶의 사이드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일 선악과 따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살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오히려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려는 창조주의 위치에 오르는 영적 교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행실을 보고 참다 못해서 불러가지고 점잖게 타일렀어요. 난 우리가 서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렵다. 청년이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그러세요? 참 적반하장이죠.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임의로 먹을 수 있었어요. 최소한의 제한만 지키면 최대한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주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면 나머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잖아요. 영어의 rest, 쉼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rest. 쉼이란 뜻도 있지만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1924년 파리 제8회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죠.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주의를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m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경기 주전 경보 그 과목인 100m가 주일에 걸린 거예요. 그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온 국민의 영국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 그래도 그는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400m를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경기에 출전했는데 200m는 자신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힘주셔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뒤로 하고 그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역시 중국의 텐진으로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선교하다가 바로 감옥에서 일제시대 때 그는 그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영국과 일본이 포로 협정을 하는데 바로 에릭 리드를 뽑아내주기 위해서 포로 협정을 하는데 한 임신부를 살려내기 위해서 뇌종양에 걸렸던 에릭 리드는 자신의 대신 임산부를 살려주고 그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정말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렸던 에릭 리드의 일생은 정말 감동이 됩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의 경계선인 안식일을 지키며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차원에서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와 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일과 쉼의 조화와 균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은 일과 휴식의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와 안식이라는 두 리듬을 통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심지어 예술작품도 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본래의 기운을 잃어버린다는 국립중앙미술관의 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최순우 씨는 모든 예술 작품들은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술 작품들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예술적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앙드레 말로는 유명한 명화 모나리자의 아름답고 오묘한 미소를 비밀을 보존시키려면 석 달 전시한 다음에 석 달을 바로 쉬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휴식 없는 피조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쉼과 휴식이 필요해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성취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일을 즐기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의 말씀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한 능력을 감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건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그저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끝없이 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400년 동안 노예로 끊임없이 일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탈출이라고. 오늘도 다람쥐 셰퍼기들도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해만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붙들려 있는 거죠.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축제를 통해 인생의 전제와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쉼과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둘째로 시간의 경계선,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축복인 까닭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오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옛날 여인들이 친정집에 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옛날 여인들은 고달팠어요. 고달플수록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어린애 임신하든지 몸에 병이 들든지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친정에 갔어요. 이것이 옛날 여인들의 나들이었어요. 교회는 친정집입니다.
세상에 시집살이에 지친 심령들이 친정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고달픈 심령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위로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바로 친정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담아가지고 가는 날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직장과 세상살이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갈 때 뭔가를 좀 싸가지고 가지만은 뭘 가져왔냐 하면서 그 시댁으로 돌아갈 땐 더 많은 것을 푸짐하게 싸가지고 돌려보내는 그 친정 부모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주의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기에 꽂아놓는 것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바로 내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의 날을 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보면 뒤에 있는 말씀을 Seventh day he rested and was refreshed.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리고 새로워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알짜 들어가는 세 단어로 정리해 보면 rest, 쉼과 더불어 새로워지는 refreshment, 그리고 재창조의 리크레이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령한 교제를 성도들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운을 얻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라. 아까 말씀드린 텐진에 가서 순교한 바로 에릭 리들 그 무덤 앞에 이 구절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을 얻어서 달렸고 복음을 위해 달렸던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 등 3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9년 동안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이 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피의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였어요. 7년을 더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에 비해서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교회에 참석 횟수가 높일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적었다고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래 사시려면 어쩌다 나오시는 거 여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의사학계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장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스트레스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는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경계에서 있는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이것이 복된 까닭은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지키는 안식일이 저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계명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갑니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의 그림자였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을 되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살이를 끝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예행연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다 해도 그 영혼이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불못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 줄로 맨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위를 보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더랍니다. 얼른 마음에 느껴지는 게 이거 옳다. 이거 타고 올라가면은 저 천국까지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줄 사다리를 타고 있더랍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줄 사다리에 계단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밟고 올라갈 데가 없어서 옆에 줄을 타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계단을 밟고 줄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사다리가 3단이나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무슨 사다리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뻥뻥 나 있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옆에 밧줄을 붙들고 간신히 매달려서 올라가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빈칸이 네가 주일날 교회에 빠진 횟수다. 좋은 말로 할 때 많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골프에서 공이 샛길로 빠지지 않고 홀 안으로 쏙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거룩한 안식일을 피해 인생 샛길로 빠지지 말고 의의 길, 진리의 길, 평강의 길 가다가 공이 홀 안으로 쏙 들어가듯이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도 천국에 완전히 꼴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잊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쉬고 나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과 인간의 안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시고 7째 날 쉬시지만은 인간은 6일째 태어나서 7일째 안식을 먼저 하고 세상살이를 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뒤에가 있는 달력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빨간 날부터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능력을 획득하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안식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무거운 인생의 과제에 맞서서 그것을 견디고 즐거움으로 감내하는 인내하는 능력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6일째 날 창조되어서 7째 날 안식을 축복을 누리면서 최초의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동산지기의 사명을 펼쳐갔던 거죠. 오늘 시간의 경계서인 안식일을 우리도 철저하게 목숨 걸고 구별되이 지키면서 이거 제끼지 말고 이거 빗나가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주여받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